우리 기독교인의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의 생활일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많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그동안에 주셨던 그 복도 다 여러분 중단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참으로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감사절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그 다음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모든 재난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시나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선을 아시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털어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이 정신, 유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그 명절은 큰 명절이 셋이 있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양이나 염소, 이런 염소를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했고, 애굽에서 그들이 바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들이 지키는 제일 큰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런 구속 사건의 한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므로 또 무교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일씩 7번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49일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이라고 하는 뜻으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있어요. 또 이날은 초생종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77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나뭇가지나 풀잎으로 엮은 집에서 지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이날을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늦은 곡식을 거두어서 드려서 저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의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러한 초막절 혹은 수장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세 절기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농사를 지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이렇게 잘 되게 했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미국은 여러분 언제 그러면 이 추수감사를 시작하게 되었느냐? 미국에는 영국의 국교에 반기를 든 청교도들이 영국의 제임스 왕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1607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180톤짜리 작은 배,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12월 21일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에 있는 폴리모스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 이 102명 가운데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봄이 되니까 친절한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이 미국에 도착한 퓨리탄들은, 청교도들은 땀과 눈물로 첫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수확을 거둬들인 다음에 칠면조 고기를 차려놓고 곡식과 과일과 채소와 생선을 차려놓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옆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눈 것이 추수감사의 기초가 되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 감사절로 제정했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936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정해서 오늘까지 그들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으며 미국에는 가장 큰 국경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지킵니다마는 교회 창립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그런 추수감사절로 함께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한 것만 봐도 가장 부강하고 가장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국가와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가정과 국가가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감사의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양육하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고 애를 쓰고 교육시키느라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으며 전략하며 키웠지만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달려든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감사의 제사를 옳게 드리는 사람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에 힘을 얻는다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을 또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절의 정신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뭐니 해도 중심에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로 나타내고 찬송으로도 나타내고 또 물질로도 표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표현이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다. 모든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주 삼라만상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뭐가 좀 잘 되고 자기가 잘나서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잔뜩 쌓아놨어요. 그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해요. 내 영혼을 향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영혼을 불러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건강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평안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먼저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감사의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희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할렐루야. 독일의 정치사에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 사상이 아주 강해서 극보수파에서 밀려나서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정치가예요. 한 번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값싼 여간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어요. 밤사이 도적이 와서 지복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화가 너무 나서 아니 어이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도대체 무심하시지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마침 여간집 주인이 헌 신발을 빌려주면서 그날이 마침 주일이라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갔어요. 마지못해서 교회에 끌려갔는데 교회 의자 옆에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또 기도를 드릴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젊은 정치가 마티바데는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겠구나. 나는 두 발이 있는데 신발에 또 다시 사서 신으면 되지만 이렇게 남을 저주하고 원망까지 하면 어떡할 것이냐 후회를 했어요. 그 이후에 마티바덴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감사 생활을 하며 항상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찾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갔어요. 마침내 그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독일의 귀한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크게 봉사하는 귀한 정치가가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한 신앙,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편 50편 23절. 그 다음에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고린도후서 8장 2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축복을 심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래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번째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면 인생을 다 배웠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 하면 아직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맙다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마음을 감사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그런 마음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창립 25주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귀한 예배에 이런 준비하시면서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 덕목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본질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 사람의 영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그 감사의 입을 알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며 또 그 모든 일에 감사를 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사를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비판하는 사람으로 일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하면 할수록 커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할수록 커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자꾸 많아지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자꾸 불평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지금 고통을 안고 신음하며 한숨 쉬고 탄식하며 몸부림치며 사는데 무엇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상대적인 불평과 불만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1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을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요. 200만 원이 있으면 3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집이 생기면 차가 없다고 불평하고요. 차가 생기면 더 좋은 차, 더 큰 차를 가지고 싶어 해요.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가지고 좀 더 잘 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오늘 우리 현대인을 욕심과 여러분 지옥의 파멸로 지옥의 아궁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처럼 바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감사하지 아니했어요. 더 뺏고 더 채우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를 귀하게 여길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다윗을 죽여야만 내 인생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큰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의 욕심대로 하나님은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3명의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사무엘상 3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상대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기대했던 반대의 경우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여러분 감사는 바로 여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여유가 아니라 정신적인 삶의 여유와 영적인 삶의 여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범사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조건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범사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요 무조건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값비싼 300데나리온에 되는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창녀였다고 그렇게 전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7 귀신이 떠나서 새 사람이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옥합을 그것을 1년 동안 벌어도 살까 말까 한 엄청난 그런 여러분 보물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바로 주님 앞에 감사의 뜻을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우리 같은 그런 죄인들이 그렇게 고귀한 여러분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설령 모든 여건이 넉넉하지 못하고 곤경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넉넉히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공이나 실패나 슬픔이나 역경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사랑의 섭리 가운데 행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을 했어요.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후에 그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자기가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고 자기 민족을 이렇게 기근과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때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 가운데 한 사람은 아주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방학관도 운영하고 아주 이렇게 열심히 믿는 성도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동네에 큰 홍수가 나서 전 재산이 방앗간이 떠내려갔다 그래요. 너무 실망해서 울면서 떠내려간 방앗간 터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방앗간 한가운데 터 한가운데서 검은 물이 솟아나오고 있어요. 이게 뭔가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기름, 바로 유전이 터진 것이에요. 다 끝나고 망한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은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에 레이디의 일진이라고 하는 배가 침몰되었을 때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뛰어들어가서 17명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살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날의 은혜를 더듬어서 반복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차원 높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경고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엄마가 다 돌아가셔서 삼촌이 늘 자녀를 키웠어요. 조카를. 근데 이 사람은 늘 그 삼촌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해요. 우리 삼촌은 나에게 개에게 주는 교육만큼도 시키지 않았다. 옆에 있던 친구가 듣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개만큼도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너에게 큰 문제다 그랬다고 그래요. 소가 먹은 것을 책임질하듯이 우린 지난날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고 통일 한국을 다 이룩한 다음에도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까? 감격했어요.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부모도 아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예쁜 중심을 보시고 가장 훌륭한 왕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늘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람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격언대로 과거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신명기서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또 과거의 비천함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기에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그는 사무엘상 2장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감사히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부족함과 비천함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만큼 깊이 있고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